안녕하십니까. 캐릭터 공부방의 캐공방입니다. 오늘은 유아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유아는 갓난아기죠. 아직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갓난아기들, 그런 아이들이 죽었을 때 천국에 가는가에 대해서 그 많은 불신자들 이 질문을 자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 현실이죠. 제 결론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 결론은 근거가 어디 있냐면 안젤리카의 간증에 있습니다. 그 안젤리카의 간증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 밑에 링크를 좀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이 안젤리카의 간증에 의하면 천국, 지옥의 개념을 모르는 시기에 유아는 천국에 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이, 이 간증이 그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 뭐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천국은 바로 이렇게 순진하고 뭐 이렇게 깨끗하고 그런 그 죄가 없는 아이들, 그죠? 순진하고, 예.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예. 그게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반론인지 제가 그걸 소개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제가 또 반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가 천국에 간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펼치고 있냐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다가 또 구원이 자동적으로 사라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예, 한 번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통 가르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한 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심판은 없고 죄를 지어도 징계만 있다. 예,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맞는 말인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론에 대한, 이런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반박을 하자면,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거 바울이 한 얘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바울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굉장히 드물죠. 바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고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구원이 완전히 확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불순종하게 되면 여기 에스겔서 33장 18절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자,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가지고 죄를 범하면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결국 잘 믿던 사람도 죄를 지으면 예, 지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죄를 계속 밥 먹듯이 반복하고 죄 가운데 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서 결국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걸 아셔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반론을 펼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성경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거죠.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갔을 거다 이거죠. 예.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제가 반박을 하자면, 일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누가복음 18장 16절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을 근거로 들자면 그 어린아이, 이렇게 천국 지옥 개념을 모르는 어린아이는 자신이 지은 죄는 없을 거예요. 부모가 지은 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에스겔 18장 20절에 나와 있죠. 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아들이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또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별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뭐 이렇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이제 천국 지옥 개념을 모르는 유아가 천국에 간다. 이거에 대한 반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안젤리카의 간증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예. 항상 이렇게 진리를 외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전파하실 때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대로 공격을 하죠. 자, 안젤리카의 간증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 20% 정도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20%만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 이 반론에 대한 제 반박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근거에서 이거를 지지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결국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미지근한 자, 예, 신앙이 미지근한 자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 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이 거룩하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여전히 그냥 살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이에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그랬죠.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그렇게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좁은 것고 좁고 그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거룩하게 사는 것,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왜 어려운가? 예.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란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예요. 살인한 게 아니고 그냥 미워했을 뿐인데 그거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훤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이 어려운 겁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것,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마음은 이미 형제를 미워하거나 간음하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그냥 마음으로 음욕만 품었을 뿐인데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이게 어디 쉽겠어요? 남자들은 그 뭐 사진이나,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죠. 예.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죄악들,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거, 예, 이거 끊어내기 어려운 죄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들 짓는 죄인데 원래 사람은 죄에 연약하기 때문에 저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것까지 저기 하면은 그건 너무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과연 그럴까요? 예. 마음속에 이런 그 여자를 보고 맨날 그 음욕을 품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하자면, 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젤리카가 이렇게 막 그 행위를 강조했다고 뭐 이러면서 반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가르침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막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쳤다고 욕하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얘기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는 그 이유로.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예. 안젤리카가 간증을 통해서 하는 그 말과 행동들, 그걸 보고 그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믿고 안 믿으면 되는 건데, 그죠? 행위를 단지 강조했다는 그 이유로 율법주의라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단지 20%밖에 구원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반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예, 왜냐하면 안젤리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특히 지옥에 대해서 많이 간증을 하기 때문에 지옥의 그 무서운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슨 지옥으로 사람 무섭게 협박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이건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이단 아니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으로 협박해서 믿게 하는 게 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자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죄를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갖고는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100%는 못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100%는 못해.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자 보고 음욕 나도 모르게 본성이 그렇게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즉시로 내가 죄 지은 걸 회개하고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음욕을 탁 품고서는 그걸 실컷 즐긴 다음에 말로만 나중에 아유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밥 먹듯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 보고 실컷 음욕 즐기다가 나중에 가서 또 아유 제가 죄에 좀 연약해서요. 거기선 또 죄 짓고 그러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조차도 그죠? 불복종해가지고 복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 왜냐 지옥이 그만큼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 누가 자기 죄를 뭐하러 끊어내겠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죠. 세상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다 따르면서 살죠. 지옥이 안 무섭다면. 그죠? 죄를 끊어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무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지옥이 무섭고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원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저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 자,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또 얘기한 거죠.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만큼 육신은 죄에 연약한 거예요. 100%는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육체도. 100%는 못 받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사진 보고 음욕이 생겼어도 즉시로 회개하면 돼요. 즉시로 회개하고 물리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막 실컷 음욕을 다 즐긴 다음에 말로만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거지 죄를 끊어내는 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은 예, 제대로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기 그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지옥이요. 예. 이 지옥은 영원하고 그냥 절대 절망,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절대 절망이고 그런 불지옥의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누가 과연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제 얘기예요. 예, 만약 이런 영원하고 절대 절망의 불지옥 심판이 두렵지 않다면 누가 죄를 끊어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절대 절망의 불지옥의 심판은 이런 지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안젤리카가 이렇게 지옥에 대한
것을 보고 간증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정말 그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자신이 짓고 있던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배 때만 그렇고 집에 가서는 정말 죄 가운데 살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내 안과 밖이 거룩해져서 정말 예수님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요. 안젤리카가 1차, 2차, 3차 간증이 있는데 2차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1차 간증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이 안젤리카 간증을 통해서. 그만큼 이 간증이 중요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젤리카의 간증을 추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